이사야 57장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5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해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번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죠. 겸손하십니까? 참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지요. 겸손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교만하다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교만한 것 같고 그래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대답을 하든 할 거예요. 하지만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참 신앙인지 아닌지가 이 겸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일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또 신앙 가운데 겸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사도 바울만큼 겸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원래 겸손한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만나야 온전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지요. 오늘 겸손이 왜 참 그리스도인을 나눌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 절인데 좀 길긴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놀라야 마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시고 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절을 읽을 때 이사야가 쓴 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극히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존귀한 자 하면 어떤 사람이 존귀하고 특별한 사람일까요?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티켓 값이 경매를 붙였는데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데 220만 불. 220만 불에 낙찰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번 하는데 220만 불이에요. 이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이 워런 버핏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식사 한 번 하는데 식사 티켓 값이 220만 불이나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사람한테 지극히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겠죠. 이 땅 가운데 좀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번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라는 단어를 쓸 만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영원히 무엇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시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식 개념에서 이름은 속성을 드러내요. 자, 거룩하다는 그 말은 구별된다,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티끌 하나만한 오점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놨을 때에도 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역대하 6장 18절에 말씀을 띄워줄 줄 알았는데 말씀을 안 띄우셨네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 안에 거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정말 멋있고
누가 봐도 화려할 만한,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솔로몬이 직접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구약 사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하나님 본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을 만큼 그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에 나가는데 벌벌 떱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죽을까 봐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양,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사야가 쓰는 이 이사야서 쓰여질 이 당시에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표현도 굉장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요? 통회하는, 그것은 회개하는 마음, 깨어진 마음을 의미하지요. 이것은 바로 겸손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영과 통회하는 마음을 소생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은 참된 겸손에 대한 놀라운 그 통찰을 제공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겸손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참으로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겸손은 연기로 할 수 없어요. 애써 취해야 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요,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본질적 지식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교만의 확실한 표지 가운데 표지 한 가지는 사람이 자신의 겸손함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거짓된 신앙 감정은요, 거의 전부 이런 교만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체험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지식이 많다든지 이 모든 면에서 자신의 그 체험이나 지식을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높이려는 마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을 좀 안다고 그 지식 가지고 좀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보다 영적인 체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고 조금 많이 아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요. 체험이든지 지식이든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관계된 것이라면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체험이든 아니면 지식을 갖고 있든 그 어떤 것이든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의 자금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요, 그 기준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요. 그리고 무명의 몫으로 삶을 사셔야 했으며 사람들에게 잡혀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주님과 같은 겸손함을 갈망하는, 그리고 원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지요. 난 저 사람보다 겸손해 라고 해서 사람과의 기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또 자신은 아브라함처럼 고백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겸손하기를 더욱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겸손은 오직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특징들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금을 볼 수밖에 없고 나의 무가치함 앞에 무가치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이 됐냐, 때로는 나에게 있는 달란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또한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만 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체험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자기 자신이 보일 수 없지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눈이 부실 정도로 모세 얼굴이 빛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린 거지요. 자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요. 겸손히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임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지요. 올 한 해에 내가 없어짐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는 없고 주만 보이는 이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던가요? 3번 부인했지요. 여러분들 공관복음이 다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만 유독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쓸 때 베드로에게 이 설명을 다 들어서 적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돼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생각하고 울었더라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좀 길게 자기가 뭘 깨달아서 그렇게 울었고 통곡했는지를 좀 길게 했을 필요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하고 울었더라라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행동과 자기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왜 여러분 뭘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의 달인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리 윤소리가 기타 잘 친다고 좀 깝죽이는데 정말 기타 잘 치는 있잖아요. 뭐 밴드에서 기타 치는 사람들 앞에 가면 명함이라고 내밀겠어요. 그 앞에 가면 끝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보는 거지요. 똑같아요. 사람들 관계 가운데에도 더 뛰어난 사람 앞에 가면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까? 3층천까지 올라간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매우 겸손하게 그 내용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참으로 은혜를 받아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의 겸손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 능력이 어떻고 말하지 못해요. 왜?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말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중요한 거지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스스로에 대한 자기의 평가조차도 중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 있지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존재가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즉 그가 참으로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자기 중심성을 떨쳐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논리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믿어요. 믿으면 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하지요. 나는 믿는 자인 거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냥 그렇게 공식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는요, 어떻게 지극히 존귀하고 거룩하시며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먼지 같은 존재와 함께 계실 수 있으신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그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던,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섬겼던 그것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혹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말 가장 큰 기적, 은혜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죄인, 이 죄인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적 같은 은혜가 나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겸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팔복에 보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본문에 대한 주님의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셔서 그 심령에 거하시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곧 천국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팔복은 신자가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라요, 신자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어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지요. 또 왜 애통해요? 왜 애통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애통함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비로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의 죄와 죄성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우리 공동체의 어둠이 드러나고 세상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통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 영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가난한 여자가 죽게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재촉을 합니다. 답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그 여자가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본척만척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이고 당신도 똑같구려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여인이 겸손히 나와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따위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누추해도 나 자신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2026년도에 너무나 나를 신경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딸을 위해서 자기의 낮아짐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이 딸이 바로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하셨다라는 거지요. 겸손히 신령이 가난한 것이라고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2026년도 이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참된 겸손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적 자기 부인은요, 세상 쾌락을 즐기는 욕구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자존심의 욕구를 거부하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앞에 있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했던 것, 세상 쾌락을 즐기는 욕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도 새해 결단을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않겠다라고 결단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참된 겸손에 속한 자기 부인은요, 두 번째 차원을 언제나 포함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존심의 욕구를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려는 욕구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극히 존귀한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높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또 맛보아 알고 또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을 더 높이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 심정으로 사는 거지요.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늘 한 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영은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입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자신 안에는 교만함을 회개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것 때문에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요. 반대로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부당하게 대우받는 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마음도 회개하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대하는 것도, 남이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면 마음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중요해지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지요. 참된 자기 부인은 통회하는 심령을 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예민한 부분이지요. 하지만 참으로 겸손의 영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회개로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점에서 많이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사례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악함에 대해 많이 말하는 사람 가운데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탁월하고 훌륭한 선도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기대한다. 어떤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그들이 정말 자신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러하다고 말하고 그들이 매우 저급하고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들은 엄숙하게 자신들의 열매 없음과 무익함 그리고 자신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뒤처져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들은 이 모든 말을 결코 수용하거나 소화해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은 목회자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건 저도 예외는 아니지요. 우리가 참으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다를지언정 겸손의 영을 지닌 사람이지요. 참으로 겸손하기를 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참된 겸손의 영을 갈망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늘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주님, 제게 겸손의 영을 주시옵소서. 저로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참된 은혜 가운데 있으시거나 은혜에 아주 가까이 계실 때 그때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와요. 만일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과 삶이 만족되지 않아서 절망스러운 생각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새해가 시작하기 때문에 새해를 시작해서 1월, 2월, 3월, 4월, 월이 지나가면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삶, 또 내 삶이 만족하지 않을 때에 그때 또 절망 가운데, 절망스러운 생각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심령의 상태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회함도 겸손함도 아니지요.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 상태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불만족이 있어요. 그 불만족이 참된 겸손과 참된 통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만족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통회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로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다 은혜를 필요로 하고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의 정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예요. 늘 2026년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무한한 은혜를 맛본 자들은 자기가 탁월하게 거룩해져야 할 무한한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영광에 압도당하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뭐가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참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그 심령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들고요. 통회하게 만들어요. 참된 은혜 없이 참된 겸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그 사람이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신앙을 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리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올 한 해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올 한 해 견뎌내기 힘들 만큼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또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거예요. 그 어려움을 누구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구하듯이 그 은혜의 깊이와 그 넓이와 높이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를
또한 맛보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